이 보석 중에서 최고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도요, 세공이 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원석일 때는요, 그다지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석일 때는 장차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얼마의 가치를 지닐 보석이 될는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세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억,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보석으로 탄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1, 20만원짜리 싸구려 보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서 각 분야에서 기대주, 유망주라고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망주, 기대주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분야의 대가, 스타가 되어서 대단한 영향력을 지니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때 기대주, 유망주라고 세간의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지만요, 어떤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십, 수백억의 가치를 지니는 정말 귀한 보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싸구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주라고, 유망주라고 주목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한 분야의 대가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한때 유망주, 기대주일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세기 때는요, 베드로를, 바울을,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일꾼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이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그러나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진행하셨습니다. 이 21세기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갖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부르셔서 바로 사용하시지는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를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수행 감당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정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준비되지 아니한 그런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과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40살까지 지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어떤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요, 40살, 다시 말해서 왕자의 신분일 때 바로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가게 해서 그곳에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살게 합니다. 목동으로요. 어떤 사람과의 교제도 없는 그냥 외로운 시간들을 철저하게 보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저 80살입니다. 저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시려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던 바로 답이었습니다. 만약 4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다면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 정말 잘 보셨습니다. 다 노예 생활하는 무지렁이들입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저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문을 수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히 맞지요. 저를 쓰시는 게 맞지요. 라고 모세는 대답했을 겁니다. 절대 모세는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40살 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쓰시지 않고요, 철저하게 낮추신 이후에 훈련시켜서 정말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는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인도하시면 약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7일 만에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도 하고요, 만나를 아침마다 먹게 하시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킨 이후에 약 2년의 시간을 훈련시킨 이후에 7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2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테스트를 보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를 테스트해 보니까요, 외에는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나머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준비된 자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 나선 베드로를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철저하게 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너무 쉽게 말을 뱉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용감한 사람, 대단히 의리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그는 살던 사람인데요, 그런 베드로를요, 철저하게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고 통곡하게 합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묻죠. 네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요? 3번씩 물어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도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텐데요, 이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감히 자신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얇은 사랑인가를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베드로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느냐, 내가 주님의 말을 듣겠느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때 바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철저하게 3년의 훈련의 시간을 바울이 받았구나. 그 이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 이후에요, 서서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격적으로 쓰임받고 사용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로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존재 되심을, 얼마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순간순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십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유망주, 기대주, 하나님 보시기에 유망주, 기대주인 것으로 그냥 그대로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지 않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으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고, 이후에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배출될 그런 기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요, 정말 기대로 끝납니다. 첫 번째 사역에서 그들은 실패함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나병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역시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주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게하시로 그 계보가 흘러내려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은 엘리사 아니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게하시 역시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망주 기대주였을지는 모르나 나병 환자로 치유를 마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요, 12사도 중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 출신이 12명의 사도 중에 있었습니다. 마태가 바로 세리 장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다고요. 얼마나 재정관리에 대해서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태를 두고요, 이 유다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야 맡겨도 될 만한 정직한 자다 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재정에 기대주였던 유망주였던 다른 유다는요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것이고 어느 순간 가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멋지게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받으시고 축복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십시오.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셔서요 하나님의 각자의 테스트에 반드시 통과를 하실 길을 소원합니다. 게하시같이 가론유다같이 나답과 아비후같이 함께 하나님의 유망주 기대주였으나 결국에는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존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누구한테 유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레마가 되어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음, 증거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부잣집에는 큰 집에는요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 어떤 그릇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겠지만 어떤 그릇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이 되는 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관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거룩한 욕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깨끗하게 스스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오늘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에베소교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왕지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귀하게 쓰임받는
관건은, 근거는 얼마나 네가 깨끗한가다.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거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레마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천박하고 교활하고 더러워서 쓰시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해서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항상 쓰시고 싶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항상 사용하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과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천박한 교활한 그런 사람과 가정이 모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숫자가 채우는 허다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 깨끗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과 그런 가정은요, 장차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며 다시 한번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되셔서 이제 2020년에는 새로운 많은 교회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다시 말해서 귀한 사람, 귀한 가정이 다들 되시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며 또 그 욕심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하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천박한 그릇, 천한 하나님 모시기에 가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